짧은 성탄 메시지 동영상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 열방을 향하여 말씀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 후 첫 번째 한 주가 되면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과 또 그 밖에 모든 관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의 이야기와 마태의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는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방문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묻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헤롯 왕은 그때 시점을 비롯해서 예루살렘과 그 지역 반경을 조사하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살해하라는 극악한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사건이 없고요. 헤롯 왕의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이 나오지 않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누가는 좀 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럴 때 물론 누가도 그 어려웠던, 그 난폭했던, 그 힘들었던, 그 위기였던, 그 절망스러웠던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당시 그때 경험했던 그 난리적인 사건, 자기 자식을 잃었던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누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위험천만스럽게 요셉과 마리아는 당당하게 이 아이를 안고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난지 8일 만에 할례의 예식과 다시금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말씀대로 첫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아니 내가 낳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첫 기업은,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선포하기 위해 올라왔던 것입니다. 누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더구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 아기의 탄생 이후 사탄적 세력을 가진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수많은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다. 이 사단적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누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누가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대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누가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경건한 자들이 율법에 쓴 바, 율법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다. 그 경건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누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어? 이러한 난리통에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에 이렇게 난리 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지? 어쩌면 이러한 고민은 의인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이 땅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생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는 이 핍박을 이길 수 있고,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변함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행했던 정결의 예식, 말씀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8일 난지 할례를 행하는 정결 예식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 말씀대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신앙의 훈련, 경건의 모습과 능력이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매우 늙은, 거동이 불편한, 또는 평범한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러나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의 삶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지도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는, 시므온이 살던 2020년 전에는 그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참으로 슬픔과 비탄만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왜? 없어서, 못 먹어서. 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내 백성이 굶주리고 목마라 하는 것은 물이 없음이 아니고 양식이 없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시므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사탄적 배경에서 나오는, 시대가 사탄적 모습으로 변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내게 숨이 붙어 있을 때에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시다. 비록 저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내게 있는 말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는 말씀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의 지팡이를 통해서 때로는 나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 지팡이는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 권력의 지팡이, 하나님 축복의 지팡이, 치유의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시므온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내게 그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내게 그 언약한 말씀을 보여주실 거라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 여기에 나온 겁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신 것 간에 거동이 불평하고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는 이때에 질뚝질뚝 거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에 나왔던 겁니다. 그때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겁니다. 시므온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 눈앞에서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므온은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음을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모든 걸 하나님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끈을 붙잡고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묵시가 없고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고 하나님 빛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사단적 소문이 흉흉하는 이 시대에, 공포스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적 유행을 보십시오. 사단적 소리들을 들어보십시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한국 교회는 빛으로 우뚝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한국 교회는 더욱더 정결하여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그 빛을 보고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 한국교회가 보고 이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정결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들어주시고 성취하셨구나. 그 감탄 가운데 찬양을 합니다. 첫째는 이런 찬양이죠. 이 빛은, 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구원의 빛이다. 그 시대에 여러분 이런 예언은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자기 사람만, 자기 것만, 자기 민족만 알았던 그 시대에 이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이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만민을 위한, 온 우주를 위한 구세주라는 선포를 하는데, 이건 엄청난 놀라운 대상의 변화, 확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방 세계에 어둡고 죄 많은 삶이 구속자로 기회가 온 겁니다. 은혜가 온 겁니다. 구원이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주시는 이 정결의 기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금 성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요. 시므온은 주를 찬양하며 이 아이를 자기 가슴으로 안습니다. 더불어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의 영적 기쁨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계시를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아기 예수를 몸으로 받기까지, 지금까지 이 아기 예수를 생산하기까지, 지금까지 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 말씀대로 품에 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수없이 계시를, 수없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그 은혜가 커다란 축복과 영적 기쁨도 있었지만은 심장 떨리는 두려움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계시의 직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또 한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떨림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해나가며 믿음으로 가며 그 환난을 잡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걸어가며 그 두려움을 잡고 하나하나 믿음으로 걸어가며 그 공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계시를 받은 자의 삶의 자세였던 겁니다. 누가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 현장, 예루살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아니 우리는 짐작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아니에요. 전혀 시므온의 찬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묵시가 없는 400년 동안 어둠의 생활 속에 습관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찬양할 때 화답하지 못하는 습관, 감사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습관이 어둠의 세력의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찬양할 때에, 시므온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하나님 은혜의 계시와 표적을 부인한다라는 사실을 시므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인 축복과 소망일 뿐 아니라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는 거침돌이 된다는 예언을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는 축복과 소망이지만 예수를 배척하는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침돌이 된다. 예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임할 뿐 아니라 배척하는 반대에게는 불신앙과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 된다는 것을 시므온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축복과 소망이지만 동시에 거침돌이 된다.
그래서 시므온은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패한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며 배척한다.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결국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마음이 어땠을까? 특히 마리아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이 배척받을 때 그 모습을 보는 그 어미의 마음은 어땠을까?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가운데에 그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지금 시므온은 이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의 말씀 보면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하죠.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과학을 자랑하고 문명을 자랑하고 의학을 자랑하고 건강약을 자랑하고 못할 게 없는 것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인류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심지어 믿음하며 아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빛과 번쩍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부담스러워지는 이때, 이러한 시기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들고 이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시므온의 마음은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반대와 순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거를 생생하게 목격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이런 찬양곡이 있습니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일이 생깁니다. 예, 정말 그럴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만 겪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므온이 했던 예언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때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견뎌야만 했을까요? 누가는 그래서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대로, 오늘 시므온대는 말씀대로 성령이 감동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이사이에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난에, 이러한 어려움에, 이러한 좌절 속에, 이러한 절망 속에, 이러한 생명의 위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그 믿음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린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나가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누가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마리아는 진실로 구세주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그 고통은 배나 몇십 배나 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마리아처럼, 오늘 시므온처럼, 오늘 안나처럼 말씀대로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며 그 고난 때문에 된 생긴 상처를 치유하며 회복하며 그 구원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이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더불어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에 누군가 내게와 나를 붙들어 준다,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면 내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할 수 있겠는데, 이 고난의 무게가 나를 짓눌려 너무 무거워 비틀할 때에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그 어려운 짐 내려놓고 내게 지어진 쉬운 짐을 짓고 걷자구나 하는 위로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 지금 나 혼자밖에 없어. 구약의 한 선지자도 그렇지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를 위해 남겨둔 또 다른 경건한 자, 그를 위해 남겨둔 또 다른 믿음 있는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봐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고난의 벽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에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주께서 명하신 그것대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나 혼자 믿는 것 아니에요. 나 혼자 외로운 것 아니에요. 나 혼자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아닙니다. 내 옆에 있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 달리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어찌 혼자 힘으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히 열려주실 때 천군 천사가 그와 함께, 그의 앞에, 그의 옆에, 그의 뒤에, 그의 위에, 그의 아래에서 함께 달려주는, 골리앗의 창을 막고 골리앗의 칼을 막아줄 수 있는 그 천사들을 우리의 앞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는 또 한 사람, 또 하나의 등장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믿음의 여인 안나입니다. 7년 동안,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하여 과부가 되었고 지금 84년 동안 홀로 살았습니다. 지금 나이로 치면 그는 100살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이 시대에도 100살이 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그때에 100살이 넘었다는 것은 더더욱 대단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일까? 그 몸을 이겨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는 금식하며 약한 몸, 허약한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보겠다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을 보겠다고 경건한 모습을 버리지 않고 경건한 능력을 가져 그 연약한 육신을 이겨나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가 금식했다고 합니다. 누가는 의외로 그의 나이와 그의 처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과부라나
그 시대 가장 약한 사람. 따져보니 100살이 넘었다. 육체적으로 가장 허약한 사람. 그러나 그가 지금 이 모든 걸 이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이 모든 육체적 허약함을 이기고 꾸역꾸역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올라오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것은 여러분 복음의 열정입니다. 복음의 열정.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을 믿은 믿음의 열정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이 믿음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이 이 모든 연약한 것들을 이기는 힘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를 바라보며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해 말했다. 연로한, 자기 표현이 부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바라는 그 시대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그리스도이시다. 이 놀라운 사건을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이 성탄의 소식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안나는 그곳 그 시간에 모든 무리에게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분 거동이 불편하고 어눌한 말투에 기력이 없어 보이고 툭 치면 넘어질까 죽을까 했던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이스라엘 그 시대 그곳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거기에만 머무르다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기쁜 소식도 거기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때까지 예수님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되었던 것입니다. 완악함의 습관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불신의 습관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절망의 습관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습관은 계속 우리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습관을 깨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믿음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절망의 습관 옷, 미혹의 습관 옷, 혼란스러운 습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외로움의 습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주시는 시므온이 전한, 안나가 전한 믿음의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여러분 결코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안나도 나이가 들어 자기 행동에 제약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에 그의 삶에 힘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대로.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볼까요? 제가 설교하긴 처음 동영상을 기억해 보십시오. 먼 땅 성탄절에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보낸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참으로 위험한 이슬람 지역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나오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던졌던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서귀포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시므온을 생각합니다. 안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이슬람 지역에서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찬양했던 그들의 편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를 기억합시다. 여기에는 나를 스스로 기억하며 주시는 약속대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됨을 고백합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받은 은혜, 기다리던 사람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듣고 아멘 합니다. 이때에 믿음대로, 말씀대로, 은혜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